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안녕하세요. 미사 시간이 우리 교구 연수 때문에 변경이 됐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이뻐 죽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우리 청년들 성경 창세기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수업을 할 때마다 청년들의 눈빛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안에서 아주 구원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저도 지금 체험하면서 아주 기쁘게 운전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여기 오는 길은 누구 때문에 기뻤을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기뻤어요. 보고 싶어서.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이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무엘기 전에 판관기를 읽어보게 되면 전쟁이 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판관을 세워주셨어요. 주님의 영이 선택받은 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이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 판관기 안에서 고백된 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면 왕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꼭 필요한 문제다. 이게 1번. 2번 꼭 필요 없어도 된다. 2번. 몇 번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할까요? 다른 민족들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사람들 다 저러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엄밀하게 말하면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은 구분된 삶이에요. 이거를 이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거룩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구분된, 따로 떼어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처럼 똑같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구분된 거예요. 왜요? 나는 하느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구분된 모습이 명확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구분된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어진 그 모습을 싫어하게 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납득이 가는 논리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는 것인가. 오늘 일독서에 보면 하느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분된 모습을 내가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1번 본당 신부님, 2번 하느님. 맞아요. 하느님을 배척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여러분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분된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얻어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종교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오늘 복음의 힌트가 있어요. 바로 내가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하게 천주교만 어떻게 해요? 고해소에서 사제에게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구분된 모습이에요. 구분된 모습.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명확하게 아주 독특하게 빛이 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고해성사를 보는 모습입니다. 물론 다른 모습들도 있죠. 많은 이들은 어떻게 사제도 사람인데 사제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느냐, 사제가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율법학자가 생각한 것처럼 그것과 아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확하게 밝혀주셨죠.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신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인가요? 거기다가 써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그 권한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도 바라고 계셨죠. 그리고 그 권한을 실제로 넘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고해소는 오늘 복음이 펼쳐진 그 신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다운 모습이 바로 그 고해성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이 고해성사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는 이들 안에서 나타나는 삶의 질서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질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차이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의 질서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기도도 사라지고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나밖에 모르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나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모습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느님의 용서가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 안에는, 그 삶 안에는요, 하느님의 구원도 은총도 용서도 담아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되는 이런 고해성사, 오늘 고해성사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왜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죄가 갖고 있는 힘에서 내가 풀려나기 위해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하죠? 자기 몸을 가렸던 것처럼 내가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해 줬었죠? 알몸이 되는 거죠. 빨개 벗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던 것처럼 나를 더 큰 은총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복음서 전반부를 보면 네 사람이 들 것에 중풍병자를 들고 그리고선 예수님께 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줄을 달아서 이렇게 내려보내죠. 이 지붕을 뜯는 게 여러분들 보통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강론을 막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당이 꽉 차가지고 내가 본당 신부님 꼭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병자성사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꽉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너무 꽉 차가지고 1번 포기한다. 2번 사다리 타고 성당 옥상에 올라가서 드릴과 햄머로 여기 두드려 패가지고 구멍 뚫어서 신부님한테 이야기한다. 몇 번이에요? 예? 몇 번이요? 2번? 진짜요? 예.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런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구분된 삶을, 내가 믿음 때문에 구분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미사 나오고, 그죠? 누워서 드라마 보고 싶지만 묵주 들고 기도하고, 그냥 나도 다른 종교처럼 마음으로 하느님이 용서하셨을 거야 그냥 믿으면 되는데 굳이 고해서에 와서 신부님한테 내 죄를 고백하고, 이게 다 구분된 모습이잖아요. 뭐 때문에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복음에서 벌어진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시고, 누군가를 구원해 주고 계시고, 누군가를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돼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이 구원 사업에 얼마나 훌륭한 도구로 내가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기 싫을 때 성호경 그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죄인 한 명 살린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보시고 누군가를 용서하실 것이다. 성당에 오기 싫을 때 그래도 그 발걸음 성당으로 걸어오면서 성호경 그으면서 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주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죠? 내가 고해소로 가는 모습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싫지만 그래도 하느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하느님이 누군가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돼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느님의 얼마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는지도 함께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똑같아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명품 신앙인이에요. 알았어요? 명품이 다른 제품들과 똑같습니까? 1번 똑같다, 2번 다르다. 몇 번이에요? 네. 똑같아요? 다르죠. 네. 다르죠. 다르니까 여러분들 명품이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고 그 다른 것이 그 아주 소량만 있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명품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내가 명품의 삶을 사는 거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셨던 이 신비를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계신다. 이거를 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느님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하느님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저녁 기도 다 했겠죠? 주무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 십자고상 앞에 앉아서 성호경 한번 긋고, 그리고 내가 성모님께 아니면 뭐 예수님께 마음속으로 아주 간단하게 내가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면서 기도 한번 하기, 마음속으로 그거를 좀 숙제로 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하느님을 배척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누군가를 구원하게 만드는데 도구가 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아멘.